자, 오늘 시간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최근에 목사님들과 함께 독서 모임을 갖고요, 책을 읽고 또 비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김호경 교수님의 예수의 식탁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즘 TV나 유튜브를 보면 요리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요리를 셰프들이 맛있게 요리를 하고요, 거기 출연했던 게스트들이 맛있게 먹으면서 시청자들은 대리만족을 할까? 시청자들은 직접 먹어야 맛있을 텐데 남이 먹는 거, 남이 요리하는 것을 보면서도 왜 흐뭇해할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책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이 발달하고 경쟁사회를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요, 세상이 점점 냉혹하고 차갑다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해야만 대접을 받고요, 실패하면 어디 거들떠보지 못하는 삭막한 세상 가운데 어찌 보면 식탁이라는 따뜻한 장소가 먹는 것을 먹으면서 만족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따뜻한 장소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예를 들면요, 군인들이요, 군복을 입을 때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인들이 군복을 벗으면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안식을 취하는 것처럼 바로 식탁의 자리가 우리를 긴장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삶을 나누고 친교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장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도 우리처럼 그런 삶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성경 말씀 가운데 식사하는 장면을 여러 번 등장하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은요, 우리보다 훨씬 어려웠던 시대고요, 특별히 로마가 전 세계를 호령하면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과 압박과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자리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사랑을 나눠주시고 함께 식사하면서 위로해주는 말씀을 전하고자 식사의 자리를 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로마에 의해서 나라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율법과 규례가 죄인들을 더 죄인되게 만들었던 시대가 2000년 전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에 의하여 의인들은 의인들끼리 식사했고요, 죄인들은 죄인들과 식사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칫 자기는 의롭다라고 말하면서 저 죄인들을 향하여 욕하고 비난하면서 그들은 자기들끼리 식사를 하였고, 죄인들은 그 죄인이라는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속상한 마음 가운데 더욱더 힘없이 연약하게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의로운 자와 식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외롭고 힘든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비난을 받을지언정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같이 식사하시며 친구가 되어주었고 동료가 되어주었고 위로해주고 평강을 주시는 말씀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은요, 밥을 같이 먹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에게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수고가 많다고, 사랑한다고, 힘내라고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자리가 식탁의 자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점심 식사를 합니다. 물론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하여 점심 식사를 하지만 우리 교회도요, 그 의미는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선교에서 어제부터 준비하셔 이틀 동안 열심히 식사를 준비하여 맛있게 먹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선교회별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앉아서 같이 이야기하고 식사하는 자리는요,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이요, 점심사를 다 하지 않는 분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럽니다. 점심 먹으면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 마치고 다 식사하기를 원합니다. 왜냐? 아까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밥 먹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또 서로를 위하여 격려해 주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만들도록, 서로 사랑하는 교회 만들도록 노력하고 헌신할 때 2025년도가 더 밝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함께 아름다운 교회 만듭시다.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사랑을 나눠주고 보듬어주고 그리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교회 만들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오늘부터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유독 사랑했던 인물이 누굴까라고 하면 여러 인물이 있지만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을 유별나게 사랑했던 인물들이 참 많지만 누가 있을까라고 하면 첫 번째로 다윗 왕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세상에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는 성도들, 아니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자 라는 마음 가운데, 그렇다면 왜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까?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분석하면서 우리 호산나교회도 다윗과 같은 많은 인물이 나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던 인물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처음에는 그랬던 믿음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저들이 변질되었을까? 왜 하나님과 멀어졌을까? 라고 할 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인물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다른 사람과 다른 신앙을 가졌습니다. 가난할 때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봤습니다. 도망자로서 고통의 삶을 살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왕이 되어서 넉넉하고 윤택하고 많은 것을 누릴 때도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을 간직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천국을 향해 가는 와중에 사랑하는 아들을 향하여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자기만 믿었던 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믿음을 심어줬던 위대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간직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 받는 우리 호산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왕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꾸 생각해 보니까 옆 나라는 왕이 있다 보니까 왕이 지시하고 왕이 통치하니까 나라가 잘 되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질 않아.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을 주세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절했습니다. 근데 자꾸 땡깡을 부리고 자꾸 욕을 하니 그렇다면 내가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여 뽑은 첫 번째 인물,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다윗인가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왕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베냐민 지파에서 으뜸되는 자를 뽑았고요, 그는 키도 컸을 뿐만 아니라 훤칠하게 잘생겼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울이요, 점점 나라가 부강해지고 자신의 권력이 커지면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나를 다스리겠다라는 그의 건방짐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를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믿었고, 그리고 주술을 통하여 엉뚱한 것을 깨닫고 그 길을 걷게 됩니다. 주님은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아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했지만 그는 결코 듣지 않게 되었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속상한 마음 가운데 후회하시고 왕을 버리시게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다면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새로운 왕을 뽑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요, 사무엘 선지자를 향하여 너는 저 베델에 있는 바로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을 세워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왕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속상한 가운데 눈물을 흘렸던 사무엘이요, 이 나라에 새로운 왕을 뽑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부푼 가슴을 안고 이새의 집에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 가운데 새로운 왕을 뽑을 예정이니 당신은 당신의 아들들을 다 모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새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내 아들 가운데 왕이 된다 라는 그 기쁜 마음 가운데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서 있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7명의 아들들이 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요, 이새 아들 7명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누가 왕이 될 수 있을 건가? 누가 왕의 얼굴을 갖고 있을 건가? 라고 쭉 살펴보는 와중에 눈에 띄는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엘리압이라는 자였고요, 바로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키도 컸습니다.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딱 봐도 왕이 될 처럼 듬직한 인물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자가 하나님이 택한 자가 맞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볼 때는요, 이새 아들 가운데 엘리압이라는 장자가 당연히 왕이 될 것이고요, 멋집니다. 그리고 정말 왕으로서 위엄이 있어 보입니다. 이 자가 왕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의 7명의 아들 가운데 유별나게 뛰어나고 잘생기고 멋진 엘리압을 통하여 이자가 왕이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고 결정할 것이다. 너가 틀렸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좀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왜? 사무엘은요, 잘생기고 멋진 사울왕을 통하여 지금 뭔가 잘못된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은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냄새를 느끼는 사무엘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30년 했다고요, 40년 했다고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정답만 찾을 수 있다고요? 정답만 행동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세요. 사무엘이란 위대한 지도자도요, 지금 사울왕이 잘못돼갖고 새로운 왕을 뽑을 때 여전히 겉모습을 보고 자신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호산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나는 사무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첫째 아들이 아니라면 둘째입니까? 셋째입니까? 7째까지 했는데 주님이 대답하지 않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은요, 좌절되는 마음 가운데, 아니 주님이 이세 아들 가운데 왕을 삼겠다고 했는데 여기 7명 중에 한 명도 안 뽑으시면 왜 그러실까라는 마음 가운데 이새한테 묻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여기 있는데 이 아들이 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새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이 8명인데 7명은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막내는 키도 작고 별 볼 일도 없고 그냥 그런 인물이라 나는 그 아들이 왕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그냥 양을 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위하여 당신이 그렇게 평가하면 어떠십니까? 마지막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막내 아들이 와서 보여주기 전까지 나는 밥도 먹지 않고 꼼짝도 하지 않고 여기에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이새는 막내 아들을 사람을 시켜서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목자리에서 땀을 흘리고 왔던 그 다윗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다윗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이 맞습니까? 라고 할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르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세 아들 가운데 먼저 왔던 7명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왔던 다윗이 하나님이 택한 기름 부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그 아들 중에 왕을 삼는다고 하면 바로 그 아버지는요, 모든 아들을 불러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 이새는요 막내 아들 다윗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왕을 삼겠다는 거룩하고 정말 위대한 자리 가운데 왜 다윗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아버지라면 당연히 불러야 되는 것은 맞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아버지 이새는요 다윗을 사랑해서 안 불렀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위대하니까 일부러 감추려고 안 불렀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새는요 7명의 아들은 왕이 될 자격이 있지만 막내는 왕이 될 자격이 전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본문의 제목처럼 다윗은요 아버지께 인정을 받지 못했던 아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요 2명의 자식 가운데 1명만 잘해도 감사하지만 1명이 못할 때는요 마음이 안타깝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10자식 있던 5자식 있던 한 손이라도 아프면 그게 온몸을 아픈 것처럼 자식이 다 잘 되길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8명의 아들 가운데 왜 다윗을 그렇게 방관하고 방치했을까라고 했을 때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겉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인물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데이비드 편찬스키라는 학자가요 이야기로 다가오는 성경이라는 책 가운데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데렐라 이야기와 흡사한 장면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데렐라는 어떤 일입니까?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아버지가 재혼을 하게 되는 이야기죠. 아버지가 재혼을 하게 돼서 계모와 2 딸을 데리고 같이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계모는 신데렐라를 미워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낳은 2 딸은요 정말 공주처럼 대하지만 정말로 신데렐라를요 미워하고 일을 많이 시키고 굳은 일만 하고 그냥 정상적인 옥상에서 동물들과 잠자게 하면서 어찌 보면 지금으로 학대를 한다 말할 정도로 그렇게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왕궁에서 왕자가 바로 왕비를 뽑으려고 하는데 그 왕자가 갖고 있던 신발, 그 신발에 맞는 주인을 찾아 공주를 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여인들은 다 와서 신발을 신어보라고, 그리고 정말로 왕비를 삼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계모와 2 딸은요 정말로 그곳에 가서 혹시나 자기가 왕비가 될 거란 기대감을 떠나지만
자신의 막내 신데렐라는 데리고 가질 않죠.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통하여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물과 요정들이 나타나 정말 마차를 만들고, 그리고 정말로 옷을 입혀갖고 그곳에 가서 결국 신데렐라가 나중에는 왕비가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자는요, 신데렐라 이야기와 똑같지는 않지만 바로 다윗이 바로 부모님과 정말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인정을 받지 못했던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고요, 하나님이 사랑하기에 그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병성 목사님이에요, 다윗도 그랬다라는 책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과연 다윗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완벽하고 대단한 인물인가? 라는 질문 가운데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시골의 어린 목동이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막내 아들이요, 그저 그렇게 지냈던 평범치 못한 사람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던 인물이요, 왜 위대한 자가 되고요, 왜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쓰시겠다 결정하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그에게 권능과 그에게 능력과 은혜의 충만함을 통하여 다윗을 새롭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다윗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지난주에는요,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 겨울은요, 유별나게 좀 따뜻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올 겨울은 특별한 추위 없이 잘 지나가겠구나 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이 지난주에 맛 좀 봐라, 추위는 이런 거다 라고 하는 것처럼 유난히 추웠던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또 눈도 내려갔고 길도 미끄러웠지만 우리 특별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며, 저는 그래서 마음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역시 저력이 있구나,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용사들이 많구나 라는 걸 통하여 마지막까지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부르짖는 은혜의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요, 특별 새벽기도는요, 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는 와중에 금요일날 말씀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하여 변화된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종종 이렇게 물음표가 있을 때가 있어요. 무슨 물음표냐? 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을 때 다 그런 사람을 불렀을까? 아니, 예수님께서 수제자로 삼았던 베드로는 수제자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를 택하였을까?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똑똑하고 좀 빠릿빠릿하는 사람을 세우면 훨씬 더 사역하는 데 쉬웠을 텐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세우니까 오히려 사역 마치고 베드로 뒷감당하다가 시간을 허비할 때도 많으셨거든요. 왜 주님은요,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모자르고 덤벙대고 실수가 많았던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종종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랬을까 스스로 질문하며 물을 때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 앞에 세족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때가 되었다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로마 병정에 붙잡히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칼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지켜줄 테니까 로마 병사 걱정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꽉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칭찬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덤벙대는 베드로를 향하여 오히려 경고의 말씀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아니, 베드로는 어쩌보면요, 그걸 떠나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던 마음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베드로가요, 예수님 지켰나요? 아니,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아니, 말을 했으면 행동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로마 병사가 무서워서 결국 멀리 도망쳤습니다. 도망쳤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지켜드린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도망가면 좀 잘못한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요, 베드로가 아닌 척하고 변장하고
모자를 쓰고요, 신문 받고 있는 예수님이 계시던 대제사장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서 몰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고통을 당하는가, 어떻게 하면 구해드릴까, 아마 그걸 연구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간 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옆에 있던 계집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베드로 아니냐?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라니까요, 베드로 깜짝 놀라서 나 아니라고, 나 예수님도 모른다고, 나 제자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부인합니다. 또 부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저기서 듣고 계세요. 예수님이 듣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뭐라고 말했는가? 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그가 저주했대. 누굴 저주한 거예요? 예수님 저주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듣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이 장면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장면에 혹시나 예수님이 들으면 조금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까봐 좀 그런 마음 가운데 그가 저주하며 맹세할 때 조그맣게 얘기했을까요? 옆 사람만 살짝 들어 귀에 대고 살짝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다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는 건데 더 크게 했을 거예요. 보통 목소리보다 10배 크게. 아닙니다. 나 예수님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 저주할 때 얼마나 크게 얘기했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양육했던 제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도 마음 아픈데, 예수님 면전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할 때 예수님은 정말 마음이 쓰라리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왜 그런 제자를 택하여 예수님 더 창피하게 하고 예수님을 더 어렵게 만들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은요, 화내시지도 않고요, 분노하시지도 않고요, 손을 잡아주셨어요. 또 한 번 기회를 주셨어요. 그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길을 걷도록 주님께서 손잡아 주셨던 것이 예수님이었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먹이시고 입히시며 위로해 주셨던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요, 사도행전에 가면 완전히 변화됩니다. 180도로 바뀝니다. 그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뒤는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유대인 3,000명을 변화시키고 세례를 주는 위대한 제자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성전 미문 앞에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자를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로 명하느니 일어서라 라고 했더니요, 수십 년 동안 앉아있던 안진병이가 벌떡 일어나 걸어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덤벙대었던 제자였는데, 정말 걱정거리였던 제자였는데 그가 변화되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 루따라는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와중에 거기에 수년 동안 중풍병자로 꼼짝하지 못했던 애니아라는 여인을 봅니다. 베드로 마음 가운데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니 몸 안에 있는 중풍병자야 떠나라, 중풍병이야 떠나라 라고 말할 때 그 중풍병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 여인이 벌떡 일어나 정상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 많았던 베드로를 주님께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능력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었더니 그는 역사에 남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면 됩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무시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사용해 주면 우리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존귀한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요, 그래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면 우린 견딜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이 나를 인정해주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윗을 버렸습니다. 아버지는요,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자리에 아들 중에서 왕을 뽑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윗을 안 부를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마음 가운데는 어차피 안 되니까, 어차피 얘는 왕 될 사람도 아니니까, 부족하니까 차라리 양이나 돌보고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는 아버지의 모습이 다윗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요? 속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니 연약하고 부족했던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되고요,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을 받았던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인정받고 존경을 받으면 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해도 속상해하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 다윗 이야기를 통하여 이게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호산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자자손손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셔서 우리 호산나 교회 가운데 다윗 같은 위대한 성도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축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삶의 복을 누리는 호산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